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주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니라. 그래서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70년이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해방이 뜻밖의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꿈만 같은 일이지 않습니까? 계속 포로 생활에 살아갈 수 있는 삶이었을까 생각을 했는데 해방이 됐어요. 해방. 이는 오늘 우리 죄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와 허물로 죽어서 지옥 백석인 우리들을 죄에서 해방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사실이야말로 뜻밖의 꿈과 같은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 일이잖아요. 그걸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그래서 그들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끝없는 영광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우리 입술은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이 공부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비대면 공부를 했을 때 많은 애들이 성적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 비대면으로 공부하는 모든 것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것보다 부족한 점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은 그래서 언제나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남보다 앞서고 월등으로 갈게 하기 위해서는 밤을 새우면서까지 공부를 합니다. 또 머리를 싸매기도 하고 정말 이것저것 찾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놀고는 할 수가 없잖아요. 최선을 다하고 공부를 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할 때 그럭저럭 하는 사업을 한 사람은 없습니다. 때로는 먹지도 않고 정말 입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모든 것을 땀을 흘리면서까지 뭡니까?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전을 더 나은 것을 찾기 위한 것이옵니다. 농사짓는 농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른 새벽부터 일을 합니다. 저녁이 늦을 때까지. 근데 그 사람들이 쉬지 않고 땀을 흘려 수고하는 것들이 그곳으로 끝난다면 하지 않겠죠. 그러나 앞으로 보이는 풍성한 열매들을 보고 그 애쓰고 힘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은 열심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믿음으로
투자를 해야 돼요. 믿음으로 투자를 해야만, 그리고 그 믿음으로 투자함 속에서 사랑을 심어야 된다 그랬어요. 사랑을 심어야 많은 축복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그것이 바로 맺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은 더욱더 윤택하게 해야 할 것이다. 윤택하게 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실행했을 때만이 윤택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어떤 걸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에 돌아왔지만 돌아오지 않는 자들도 있었어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었을 때 그 고통과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그 견디고 기다리는 그 시기가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눈물을 흘리며 전하되는 복음의 씨가 성장하면은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희망과 위로를 주는 말씀이잖아요. 농부의 고생이 결단코 숫수고가 아니듯이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리는 전도자로서 결단코 좋은 열매를 거두는 날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 우리가 수고하는 것이, 애쓰는 것이, 그 말씀을 꼭 믿음으로 잘하고 있는 우리들이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씨앗을 뿌려야 돼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씨를 뿌리고 나무를 심어 열매가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음을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승리했을 때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주님이 모든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믿음으로 맺는 열매는 좋은 열매이기 때문에 풍성한, 마음껏 나눌 수 있는 풍성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말합니까? 겨자씨 비유를 주님이 들읍니다. 그 겨자씨가 한알 같으니 땅에 심겨질 때는 땅의 모든 씨에보다 작은 것이지만은 새들이 와서 깃들은다고 했어요. 왜? 그 안에는 생명이 있어서 자란다. 여러분들은 믿는 것은, 믿음은 말씀 속에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는 거예요. 자라지 않는 자들은 절대로 거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자라나야 되고 내일보다 모레의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자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 47장 12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강자우가에는 각종 먹을 가실나무가 자라고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래서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조류가 되느니라. 말씀 위에 씨앗이 마음밭에 뿌려졌을 때 이 모든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이 그 마음 속에 있을 때 예수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으로 된다는 거예요. 회복된다. 참 그것은 평안입니다. 참 평안과 참 기쁨을 우리는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느 만큼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느냐. 우리는 부정적인 이야기는 안 하는 것이 좋아요. 언제나 할 수 있다, 하면 되자, 해보자, 주 안에서. 왜? 주님이 하시니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는 자라나고 더욱더 성장해 갑니다. 오늘 그러니까 씨보다 작은 겨자씨가 생명이 있으므로 자라나는 것처럼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어 공중의 새들이 깃든다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풍요롭고 기쁨 속에 풍성하면 평안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안에 들어온 모든 자들은 평안히 살 수가 있어요. 함께 누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나무는 자라야 됩니다. 그래야 제목이 돼요. 그리고 과일 나무는 자라야만 열매를 맺고 열매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도 자라야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성도들은 말씀으로 자라고 믿음으로 성장해야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도 되고 쓰여질 수 있고 풍성하니 나눔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노력한 만큼은 그만큼만 주지만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성장했을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한 속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절 2절 여러분들 다 외워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째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단 말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시냇가에 심은 시절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신겨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은 것 같다 그랬어요. 주님은 씨 뿌린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비유니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렇게 비유를 들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그래서 기다릴 수 있어야 돼. 믿으면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여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열매는 씨앗을 뿌렸다고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자라서 풍성하게 맺을 수 있어야 된다.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십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기쁨의 단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한다. 우리에게 기쁨의 단을, 축복의 단을, 영생의 단을 우리는 항상 키워야 돼. 우리가 키워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은 다 주시고 준비된 자에게 허락하셔 주시려고 항상 손을 내밀고 계시니까 우리가 키워야 하는 거야. 키워야 돼. 눈물 없이 고난 없이 땀을 흘리지 않고서는 어떤 기쁨의 단도 거둘 수는 없습니다. 어려운 문제 속에서 진정 그곳은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기쁨과 감격은 바로 고통, 어려운 문제 후에 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눈물의 빵을 먹지 않는 자는 진정한 행복을 알지 못한다. 그 유명한 게테가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아픔이 없이는 그 즐거움과 기쁨을 제대로 누릴 수가 없어요. 배가 고파봐야 돼요. 배가 고픈 사람은 그 배고픔에 그냥 배고픔이 아니라 못 먹어서 어려워서 배가 고파봐요. 그 고픈 아픔은 그 쓰라림은 정말 우리가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고프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일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그 맛있는 빵 한 조각이 얼마나 우리에게 끊임을 주었다는 것을 생각해서 이 교훈을 주었어요. 눈물의 빵을 먹지 않고는 절대로 진정 행복을 맛볼 수 없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얼마나 고난이 있을 때가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을 믿고 씨를 심는 자에게 약속을 주잖아요. 적게 심으면 적게 심은 대로, 많이 심으면 많이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항상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의를 구하라. 그러하며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우리는 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안 돼요. 마지막 계시록 22장 말씀이지 않지 않습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은 행한 대로 믿음대로 하나님은 모든 걸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심어야 됩니다. 근데 심은 말씀을 심고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요. 깊이 내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주는 축복의 단을 거두어서 사는 삶이 돼야 된다. 그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죄와 죽음에서 자유함을 얻는 인생에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특징은 기쁨과 찬양,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항상 나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아야 된다. 참된 행복은 행운과는 달라요. 그 평안이 앉아서 얻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때로는 행운같이 로또가 딱 당선돼서 될 수도 있고 누군가가 가진 자가 기도하는 가운데 많은 것을 도울 수도 있고 그것은 행운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역사가 있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 같은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에서 자유를 얻고 구원을 받은 그 모든 것들은 뜻밖의 꿈과 같은 기쁨이에요. 우리가 뭐를 잘해서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어느 날 야 너에게 주노라 선물을 줬어요. 선물을. 우리는 그 기쁨으로 선물을 감사로 찬양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에 대한 보답으로 때로는 힘이 들어도 그잖아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된다. 우리는 예수를 자랑해야 되고 예수를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꿔야 돼. 그 말씀으로 믿음으로 가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장합니다. 믿음과 말씀과 사랑이 그리고 우리 가져야만 가꾸는데 자라나야 된다. 그 자랐을 때 우리는 열매를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자란 만큼 준다 했어요. 자란 만큼 결실을 맺을 만큼 하나님이 주셔요. 우리가 적게 심어서 적게 맺으면 적게밖에 안 돼. 그러나 많은 걸 심고 크게 장성 자라서 맺으면 이 겨자씨만은 생명이 있는 가운데 겨자씨가 크게 자라서 새들이 깃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얻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행복입니다. 평안입니다. 모든 것이 풍요롭게 얻어지면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까? 아멘. 즐겁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는 그 행복을 누리라고 하나님은 오늘 약속하셨어요. 오늘 시편의 이 기자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70년 동안 노예에서 해방되지 않고 살아갔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다 해방을 시켜줬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은 지옥 백성으로 갈 밖에 없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어느 날 내가 너를 지명하여 택했다. 너는 내 것이라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우리들이 얼마나 기쁩니까? 그냥 상상만 해도 기쁜데 약속까지 받은 자지 않습니까? 그 약속법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나의 삶 속에서 있습니다. 나의 삶 속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것이 내게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 평안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감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참된 진리 가운데서 승리의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허락하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살고 있음을 고백하는 신앙의 믿음이 성장하였을 때 놀라운 가시를 맺을 수 있고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